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같은 구절 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4절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6절 읽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어떤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오늘 밤에는 세 번째 성령 열매 시간으로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성령 열매를 묵상합니다. 오래 참음, 자비, 그리고 양선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단어를 좀 바꿔서 설명하면은 오래 참음은 인내라고 하실 수 있고요. 자비는 긍휼이죠. 그리고 양선은 선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그 핵심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을 함께 묵상하면서 그와 같은 사랑, 희락, 화평의 열매와 대척점에 있는 것이 있다. 그게 인류 태초부터 있었던 것인데 자기중심주의, 이기주의와는 좀 달라요. 자기중심주의가 있다. 거기에 대한 이제 뭔가 좀 반성을 좀 했다면 오늘은 그것과 연결해서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의 어떤 대척점에 있는 것을 인간의 그 능력 그리고 우리의 자율성이라고 그 관점에서 한번 이해를 돕기 위해서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서구 사회에서 특별히 소중히 여기는 가치가 개인, 개인주의 혹은 개인, 그다음에 그렇게 개인의 능력과 자율성입니다. 자율성.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 가치관이 역사의 중심에 들어오게 된 게 17세기부터 18세기에 있었던 그 유럽의 계몽주의와 다 있습니다. 당시 계몽주의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개인이었습니다. 개인. 그전에는 그 개인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공동체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연합,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가치여서 그 가치 속에서 개인의 어떤 독특함과 특성과 색깔들은 좀 말소가 되거나 거부됐던 그런 시대에 살다가 계몽주의 때부터는 이 개인, 나 개인에 대한 것들이 나왔습니다. 가장 이제 사람들을 호소력 있게 다가왔던 것이 내 스스로 내 삶의 방향을 정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나에 대한 결정을 내가 내린다. 지금 이런 얘기 들으면 하나도 이상할 거 없으시잖아요. 그게 이제 예전에는 처음 있었던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 전까지 권위, authority라고 하는 것이 주로 권력, 권위라고 하는 것이 왕 혹은 교회 혹은 전통 여기서 왔는데 계몽주의 시대를 지나면서 개별적인 개인에게 그 권위와 권세가 주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때는 그게 다 되지는 않았어요. 그때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본격적으로 발현됐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거기에 이제 개인이 가진 권한과 권세가 있다라고 하는 식으로 이제 몇백 년이 지나면서 자리를 잡았죠. 저는 이 계몽주의를 그저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바라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좋은 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받은 한 사람에 대한 존엄이 강조되기 시작한 거예요. 한 사람. 그러니까 한 사람이 중요하다. 잃어버린 양, 한 사람. 그 계몽주의 전에는 그런 얘기가 사실은 별로 호소력이 없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때부터 그런 메시지들이 설득력을 갖기 시작했게 됐죠. 그리고 개인의 양심 이런 것들, 어떻게 보면은 종교개혁을 지나면서 양심의 어떤 자유를 외쳤던 종교개혁 때부터 계몽주의가 싹 텄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겠죠. 그리고 자유를 존중하는 것, 더불어 이 집단에 가려지는 게 아니라 나 개인으로서의 어떤 사회 공동체적 책임 의식이 강화되었습니다. 개인의 책임 의식 이런 것들, 인권이 발달하게 되었죠. 사회 정의가 자리 잡게 되었죠. 아주 좋은 그런 사회에 아주 좋은 영향을 끼친 운동입니다. 하지만 동전에는 양면이 있고요, 작용에는 반작용이 있는 것처럼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뭐냐 하면 어떤 형태로든 누군가 혹은 무엇인가에 의존하는 것을 뭔가 그 사람이 부족하다라고 보는 시선들이 생겼어요. 누군가를 혹은 어떤 무엇을 의지하는 것은 내 인생의 위협이다, 문제거리다, 이런 생각들이 들어오게 됐죠. 그러니까 의존하는 것, 의존하는 것이 사회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시선들이 생겼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는 관계, 공동체, 교회, 지역사회, 그리고 복음의 결과는 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의 능력과 자율에 대한 것은 사실은 보면은요, 태초에 인간 때부터 있어 왔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서 청지기로 인간을 부르셨죠. 너희는 이 땅을 다스리라. 다스리라는 것은 너희들 맘대로 하라가 아니라 성실하게 사랑으로 섬겨라, 돌봐라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청지기적 사명을 주신 거죠. 또한 하나님을 의존하는 친밀한 사랑의 관계로 인도하셨어요. 그게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난 게 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발가벗고 지냈다. 발가벗고 지냈다는 것은 옷이 없었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과 또 서로 간에 친밀했다는 뜻이에요. 허물 없이, 벽이 없이, 담이 없이 친밀한 사랑의 관계였다. 그런데 이 인간을 무너뜨린 첫 번째 시험, 그 시험은 여러 각도로 볼 수 있지만 오늘 우리 설교의 메시지의 주제를 놓고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그 시험은 개인의 능력, 개인의 자율성에 대한 시험이기도 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하나님과 같이 된다. 하나님과 같아진다. 그만큼 나의 능력과 자율성, 그러니까 내가 모든 의사결정을 회방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 능력, 자율성, 이런 것들이 이 기저에 깔려 있다고 볼 수 있죠. 그 후에 인간이 타락하게 됐고 동산에서 쫓겨나게 됐고, 쫓겨난 다음에 성경 창세기 앞부분을 자세히 보시면 제일 처음 된 일이 뭐죠? 문명이 생깁니다. 문명이라는 것. 그래서 지금 보라면 어떤 직종의 선조들이 누구였는지가 쭉쭉 나오죠. 그러다가 바벨탑으로 인간의 능력과 자율성을 마음껏 뽐내기 시작했고요. 소돔과 고모라는 그 가치를 지키려다가 멸망하였고, 한참 후에 결국에는
자신들의 능력과 자율성을 힘에 업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한 것. 어떻게 보면 성경의 어떤 하나의 그 렌즈로 보게 되면 이런 것들이 흐름에 쭉 있어요. 하지만 성경은 인간에 대한 무한한 사랑을 가지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인간에게 생각보다 많은 권한을 주시는 하나님, 인간에게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으로 소개합니다. 더불어서 근데 동시에 인간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 인간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존재다라는 것도 잊지 않아요. 성경 이 두 개가 같이 가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강조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결국 의지라는 뜻과 다를 바가 없어요. 내가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은 내가 그분께 의지했다라는 뜻이잖아요. 은혜를 입었다. 은혜는 내 능력과 나의 자율성으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은혜는 달라요. 결이. 그리고 하나님은 바울 사도가 선언하기를 인간의 나의 능력이 아니라 약함을 통해, 나의 부함이 아닌 가난함을 통해, 나의 지혜가 아닌 어리석음을 통해 일한다라는 것. 그게 밑바닥에 깔린 게 뭐죠? 내 능력대로 사는 게 아니다. 내 자율성만 가지고 인생이 풀리는 게 아니다. 그 얘기가 밑바닥에 깔려 있는 거잖아요. 이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성령의 열매를 좀 풀이해 나갈 수 있습니다. 오래 참음은 인내입니다. patience죠. patience는 라틴어에서 온 단어인데요, 원래의 뜻이 고난입니다. 이 고난 그러면은 뭔가 역경, 난관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은 사랑은 오래 참고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래 참는 거, 사랑은 오래 참고. 제일 처음 하는 말이 오래 참는. 사랑을 설명할 때 사도 바울이 제일 처음 하는 말 오래 참는다. 근데 오래 참다라는 것은 영어 성경을 보시면은 long suffering, 오랫동안 고통받는다, 오랫동안 인내한다 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고통을 견디는 사람을 뜻하는 환자, 페이션트가 나온 거죠. 즉 오래 참음이라는 것은 내 삶의 주도권을 주님께 넘긴다는 뜻입니다. 나 자신의 능력, 자율성 내려놓고 내가 아닌 나보다 더 크신 그분께 나를 내어 맡기는 행위, 그게 결국은 오래 참음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열매 이 9가지 다 똑같지만 성령의 열매 9가지 전부 다 어느 원천에서 왔냐 하면 하나님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성품에서 나왔어요. 그게 성령의 열매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 9가지 하나하나를 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다라는 거 성경에 다 나와요. 특별히 오래 참음에 대해서 보면은요, 시편과 출애굽기. 시편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출애굽기를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노하기를 더디한다. 오래 참으신다. 성경은 하나님을 오래 참는 하나님으로 말하고요, 하나님도 스스로 나는 오래 참는 하나님이다 라고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말씀하세요.
이 얘기는 하나님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주도권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내려놓으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을 언제 볼 수 있냐 하면, 내가 나의 능력과 자율성, 그 주도권을 내려놓는다? 그러면 나는 지금 사랑에 빠진 겁니다. 계속 내가 내 능력과 내 자율성을 갖고 휘두르면 나는 사랑에 빠지지 않은 겁니다. 사랑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내려놓습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야곱과 야복강에서 씨름하실 때 성경은 야곱이 천사와 씨름해서 이겼다. 근데 야곱은 천사와 씨름해서 이긴 게 아니라 천사가, 하나님의 대리자죠, 하나님이 야곱에게 져준 겁니다. 그렇죠. 져준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향한 야곱의 사랑보다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훨씬 더 컸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내리사랑이라고,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것보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게 더 큽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에게 늘 집니다. 져줍니다.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부모가 능력이 없어서, 몰라서 패배하는 게 아니에요. 져주는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분이다. 노하기를 더디한다. 하나님이 노하기를 급히 하는 분이다. 그러면 우리는 큰일 났습니다. 이 자리에 이렇게 멀쩡하게 앉아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그래도 이나마 죄송한 얘기지만 사랑굿이라면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향해 노하기를 더디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long suffering, 오래 참으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율법에 맞춰 심판을 제깍제깍 하신다면 어느 누가 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음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랑의 결정체인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십자가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오래 참음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 거기에 달려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난 겁니다. 자기 중심주의에 빠진 인간은 오래 참을 수 없습니다. 이기주의도 그래요. 내가 나 자신의 세계에 함몰되어 있으면요, 오래 참을 수 없어요. 그렇죠. 그게 되질 않습니다. 그렇게 흘러가질 않아요. 그래서 피 흘리기까지 자기 중심주의와 싸우면 싸울수록 우리는 십자가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야만 오래 참음이라는 성령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맺힙니다. 열매라는 게 가만히 있는다고, 물론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노력만으로 되는 건 아니지만 노력 없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애써야 합니다. 허벅지에 바늘을 찔러야 합니다. 하지 마 라고. 너 지금 하고 싶은 거 하지 마. 안 해도 돼. 너 지금 가고 싶은데 안 가도 돼. 여기까지 올라오는 말 안 해도 돼 라고 찌르는 겁니다. 그게 있어야 돼요. 실패하죠. 실수도 하죠. 그러면 또 반성하고, 주님 다음엔 좀 더 잘할게요 라고 회개하고 또 찌르면서 연습해야 합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귀는 2개를 만드셨고 입은 하나만 만드신 거예요. 듣기는 속히 하되 말하기는 더디하며. 저는 조금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아예 말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말하지 않는 게 나아요. 웬만하면 말할까 말까 고민되면 말하지 않는 게 웬만하면 안전합니다. 자녀한테도 말할까 말까 그러면요, 웬간해서는 말 안 하는 게 나아요. 말하면 그냥 기분 좀, 속이 좀 시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고개 돌리고 나면 바로 후회합니다. 그리고 되지도 않고요, 그런다고.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심지어 성내는 것도 더디하라고. 자비 마찬가지예요. 자비는 영어로 kindness예요. kindness. 헬라어로는요 크리스테토스라고 돼요. 크리스테토스. 히브리어로는 헤세드. 모두가 친절이라는 뜻이에요. 친절. 자비는 친절이에요. 자비는 아유 어떡해, 아이고 안 됐어, 찌찌찌 이게 아니에요. 그런 어떤 얕은 연민이 자비가 아니라요. 자비는 친절한 거예요. 내가 나한테 자비롭다 그러면 내가 나를 친절하게 대하는 거고요. 내가 이웃에게 자비롭다라고 하면요, 내가 이웃에게 친절히 대한다는 뜻이에요. 크리스테토스와 크리스토스의 발음이 비슷해가지고요, 2000년 전에는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크리스찬들을 저 사람들은 친절한 사람들이다라고 불렸대요.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2000년 전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친절한 사람, 이런 별명으로 불렸다라는 거예요. 2000년 후인 지금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요즘은 제가 볼 때 교회 다니는 사람은 반대인 것 같아요. 뉴스도 보면 그렇고요. 이렇게 막 싸우려고 그래. 성경은 다윗이 죽은 친구 요나단의 아들 장애인이었죠. 무비보셋을 평생 자신의 식탁에서 식사할 수 있도록 친절을 베풀었어요. 친절. 근데 그거를 구약 성경은 다윗이 헤세드했다라고 얘기해요. 헤세드. 자비로웠다. 친절한 거예요. 장애인, 그러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원수의 손자예요. 하지만 자기 친구의 아들, 장애인, 그 친구를 그 무비보셋을 평생 자기 식탁에서 먹을 수 있도록 해준 그 친절, 그걸 자비로 헤세드라고 얘기하고요. 욥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함께 읽을까요?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는. 여기서 친구로부터 욥이 받지 못한 게 동정이에요. 이 동정을 헤세드, 친절함. 그러니까 지금 욥은 인생이 다 망가졌잖아요. 근데 그나마 지구상에 자기를 아낀다라는 3명의 친구가 와서 하는 게 불친절이었어요. 그러니까 욥은 지금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내가 친구들로부터 친절함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대들이 나에게 친절하지 않구나 라고 할 때도 같은 말을 써요. 자비, 친절은 내가 아닌 타인 지향적입니다. 친절의 근본이 어디 있을까요? 답은 또 돌아가요. 하나님이 친절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친절하셨기에 내가 그분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분이 친절하셨기에 우리가 세례를 받았어요. 그분이 친절하셨기에 목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더 중요한 크리스찬이 된 거예요. 그분의 친절하심 때문에 내가 오늘도 여기서 예배드리고 저는 지금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분의 나를 향한 그분의 친절하심 때문이에요.
따라서 내가 타인에게 친절하다라는 것은 내가 그만큼 인격적 수양이 됐거나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는 거예요. 뭐죠? 받은 걸 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친절하셨으니 나도 당신에게 친절합니다. 이렇게 타인을 향한 오래 참음, 사랑 모두가 다 그런 겁니다. 예수님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큰 기적보다는 그분의 작은 친절이 나에게 다가옵니다. 성경을 읽으면 우리는 주로 그분이 행하신 막 눈이 번쩍 떠이고 턱이 턱 내려가는 어떤 큰 기적의 마음을 주로 빼앗기지만 사실 가만히 읽어보면 더 큰 기적은 뭐냐 하면요, 그분의 친절하심이에요. 한번 보세요. 그분의 친절하심이 기적으로 보이지 않으시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읽으시면서 문둥병, 뭐 혈루병 여인들이나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이나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대했던 예수님의 친절하심이 기적으로 다가오진 않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게 기적이에요. 아무도 그들에게 친절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친절하셨어요. 그게 기적 아니고 뭡니까?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친절하신 거잖아요. 그냥 법적 선언이 아니라 친절한 마음의 표현. 그래서 사람들이 살아난 거예요. 그분이 행하신 기적 때문이 아니라 이런 나한테도, 벌레만도 못한 나한테도 이렇게까지 친절하시다고? 그 친절을 받으니까 삶이 변하는 거예요. 베드로에게도, 야고보에게도, 요한, 심지어 몇 시간 있으면 자기를 배반할 가룟 유다에게도 예수님은 친절하셨어요. 은 30에 자기를 팔 거를 뻔히 아시면서도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유다 앞에 무릎을 꿇으시고, 유다야, 내가 너 발 씻기고 싶다. 발을 씻기셨어요. 곧이어 유다는 나가서 예수님을 팔았지만 예수님은 늘 심지어 자기를 배신하는 배신자한테도 친절하셨어요. 그분은 늘 친절하셨어요. 따라서 우리의 친절 역시 거창하지 않고요, 작은 말 한마디와 작은 행동 하나에 나타나는 겁니다. 말씀 읽을까요? 부드러운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부드러운 대답, 뭐죠? 친절함. 부드러운 대답. 작은 친절이 내 삶에 평안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작은 친절의 선물을 내가 받을 때 내 삶이 충만해져요. 이와 같은 작은 친절이 가정과 교회를 지탱하는 큰 힘이에요. 정말로요. 어제도 저녁에 9시쯤 됐나? 배를 띵동 누가 누르세요. 그때 보통 안 누르잖아요. 갔더니 우리 옆집 할머니가 또 이렇게 또 간식을 갖고 오셨어. 그분은 이제 팔레스타인 분들이시거든요. 그 전쟁 나기 얼마 전에 그 나라를 떠난 분들, 영어를 못해요. 근데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래서 뭐 그분들은 이게 단 거를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매번 이렇게 갖고 오시고, 저희도 이제 그 복숭아다 뭐다 뭐 이렇게 좀 많이 저희가 받으면은요 꼭 떼어가지고 드리거든요. 평생 교회 다닐 분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아무리 전도해도 그분들은 교회 다니실 분들은 아니에요. 그래도 친절하잖아요. 뭐 하나는 그 대추를 넣어가지고, 그 다음에는 피스타치오를 넣어가지고. 근데 솔직히 제 입맛에 안 맞아요. 그 중동의 향이 있거든요. 마치 그 베트남 가면은 뭐 고수 향이, 저는 고수는 좋아하는데 어떤 분들은 고수 향 너무 싫어서 못 드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이스라엘이나 팔레스타인 지역에 특이한 향이 있어요. 모든 음식에. 그 향이 저는 아직 조금 극복이 안 돼가지고 잘 못 먹겠더라고요. 그래도 그 친절, 그런 친절, 삶이 따뜻해져요. 그렇죠? 삶이 따뜻해져요. 서로가 서로에게 친절한 것.
마지막으로 양선은요, 왜 한국어 번역을 양선이라는 굳이 어려운 말 썼는지 모르겠지만 선함이에요. goodness, 선함. 이 선함은 다시 반복되지만 도덕적 수양으로 얻어내는 성품의 차원이 아니에요. 나의 선함은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선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순서가 엇갈리면 신앙생활이 망가지고요, 순서만 바로 되면 성경 지식이 일천해도 거룩한 삶을 살아요. 순서. 내가 하나님께 선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선하신 게 먼저였다라는 순서. 내가 하나님께 친절했던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에게 먼저 친절했다는 그 순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했다라는 그 순서. 순서가 바로 잡히면 신앙이 바로 잡혀요. 성경은 하나님만이 선하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힘주어 여러 번 얘기해요. 제일 시편에 나오는 말씀이어서 제가 레퍼런스를 안 둔 이유는 시편에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안 둔 거예요. 제일 위에 두 줄만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선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한 부자 청년이 예수를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르자 마가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절이에요.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본받아 선한 삶을 삽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이죠. 마지막 절 읽을게요.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 한 가지 살펴볼 것은 이 양선, 선함의 헬라어 아가토시네, 아가토사이네 이렇게 발음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헬라어 단어인데 이거는 도덕적으로 착하다라는 걸 말할 때 쓰는 단어가 아니라요, 공동체에 유익을 끼치는 능동적인 선함을 말할 때 쓰는 단어예요. 선함. 그러니까 그냥 내가 내 개인 수양으로 개인적으로 착하다라고 할 때 쓰는 단어가 아니라 가정이건 사회이건 국가이건 교회이건 공동체에 유익을 끼치는 능동적인 선함, 소극적인 수동적인 선함, 능동적인 선함을 뜻해요. 성령의 열매가 공동체 안에서 맺어지는 거거든요. 성령의 열매는 공동체 안에서 맺어져요. 그런 것처럼 이 양선은 내 안에 머무는 성품의 차원을 넘어서서 공동체를 향해서 흘러가는 행동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세상의 빛이라고 부르십니다. 빛은 드러내는 역할을 해요. 빛은 드러내는 거예요. 양선, 선함은 개인의 덕목으로 끝나지 않고 어두운 세상 속에서 뭘 드러내요?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선함이 어두운 세상에서 하나님의 선함을 드러내는 빛의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부르시죠. 선한 목자. 신기하지 않아요? 수많은 형용사 중에 왜 선하다는 말을 쓰셨을까? 좋은 목자다, 능력 있는 목자다, 똑똑한 목자다, 젊은 목자다 이런 말 안 쓰고 선한 목자다, 선하다. 근데 그 선한 목자라는 걸 말씀하신 다음에 나오는 스토리가 뭐죠? 양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목자를 말씀하세요. 그렇죠? 싹구는 늑대, 이리가 오면은 양들을 놔두고 도망가지만
나는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내 양들을 위해서 희생한다. 그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선하다라는 것은 타인을 향한 희생인 거예요. 이게 이 흐름이 이해가 되시죠? 그렇다면 나에게 성령의 열매인 선함이 맺혀진다라는 것은 내가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희생되어진다, 놓아진다, 버려진다 라고 하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내가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에게, 내 아내와 남편에게 선하다 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그 밑에 뭐가 깔린 거죠? 희생이 깔린 거예요. 물론 십자가의 희생만큼 가지는 아마도 못하겠지만 그래도 희생이 깔린 거예요. 바울은 로마서 12장 21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은 선으로 이긴다라는 거예요. 악은 선으로 이긴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세상의 악은 희생을 통해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 중심주의에 빠지면 희생하지 않죠. 근데 거기서 극복되면 희생합니다. 근데 신기한 건 희생을 여러분은 섬김이다, 수고다, 헌신이다, 어떻게도 다 희생이잖아요. 자기가 희생하는 걸 몰라요. 대부분. 그러니까 지금 내가 희생하고 있어. 그렇게 느껴지지 않아요. 그냥 그 돼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소극적으로 선함을 방어하는 데에만 그치지 말고 보다 적극적으로 악을 이기는 능동적인 선함을 우리는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 안에 흘러 들어왔기 때문에 지난주 주일에 설교 말씀 나눈 것처럼 하나님의 선하심이 헐몬산 그 꼭대기에서 흘러내려 갈릴리 호수인 우리의 인생 속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우리 인생에 들어온 하나님의 그 선하심, 주님의 희생을, 주님의 그 피를 우리 인생의 밑바닥으로 그 요단강으로 흘려보내야 됩니다. 우리가 사해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받기만 하고 내보내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냥 소금만 잔뜩 쌓이는 죽은 물, 생명이 없는 물 될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성령의 열매를 사모하며 맺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성령의 열매를 맺기 원합니다. 가물어 메말라서 성령 열매를 맺지 못했던 우리들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과 함께 그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지탱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광고를 하나 빼먹어가지고요. 광고는 우리 시니어 합창단 연습이 내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있습니다. 많이 참석해 주셔야 되는데 제가 혹시 궁금해가지고 물어봤어요. 인터넷에다가 시니어 합창단을 하게 되면 삶에 무슨 유익이 있어? 라고 AI에게 물어봤어요. 답변을 제가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AI가 얘기하기를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셨대요. 근데 여기 참 좋아요. 노래하면 복식 호흡을 하기 때문에 폐활량과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노래를 하면 스트레스가 현격히 줄어들며 기억력과 집중력을 높여서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노래를 하고 함께 노래하면 기분이 전환되어서 우울증이 줄어들고 함께 모여 노래함으로
친밀감 등 사회적 건강도 생깁니다. 더불어 내가 여전히 교회와 런던 지역사회에 필요한 존재임을 자각하는 기회가 됩니다. 와, 너무 멋지게 정리를 해주라고. 저보다 훨씬 나아요.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55세 이상. 저는 나이가 아직 안 되기 때문에 못 가지만 장로님이랑 김상문 장로님 얘기했는데 양로원을 가거나 할 때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에는 시간이 닿는 한 객원 합창 단원처럼 조인하겠다고 이제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많이들 참석해 주시고요. 특별히 선교회에 속하는 여기 임원분들이 계시는지 모르지만은 그 나이대에 속하는 선교 회원들은 분들은 선교회에다가 좀 이렇게 권면에 문자라도 좀 남겨주셔서 해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권면했는데도 안 하면 그 다음부터 이 강제 동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우리를 향한 주님의 자비와 선하심을 기억하며 이제 예배당 문을 열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가정과 일터와 학교에서 작은 친절의 말을 전하게 하시고 악을 이기고도 남는 선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